할렐루야.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추웠던 날씨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벚꽃이 활짝 피고 또 온 거리가 정말 많이 화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때쯤 되면 이제 코로나도 좀 거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도 정점을 찍고 하락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한번 이렇게 걸린 분들은 울트라 면역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면역력 가지고 또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요셉에게 강력한 유언을 남기는 그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야곱이 위중하다 이런 소식을 이 요셉이 듣게 돼요. 아버지가 곧 운명하실 것 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때 요셉이 아버지의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자기 두 아들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예,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요셉이 두 아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 두 아들은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할아버지를 찾아뵈러 가야 된다. 그냥 가지 말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에게 축복 기도할 건데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두 아들의 반응이요. 그 아버지 요셉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을 축복 기도 받게 할 건데 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이 말씀이지만 이곳에서 감동을 얻었어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거의 다 큰 청년이에요. 젊은 아들들에게 축복기도 받을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들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에서 아이들이 좀 크고 청년이 되고 중고등 학생이 되고 이렇게 나면 부모가 가정예배 드리자든지 오늘 교회 가자든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나는 뭐 해야 되고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축복기도 받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저절로 그렇게 되었을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지금 기록을 해놓지 않았지만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 두 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요셉이 식탁에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 아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때로는 아버지인 요셉이 어릴 때부터 두 아들에게 손을 그 머리에다가 얹고 아마 축복 기도를 직접 해주면서 또 틈만 나면 뒤늦게 만난 할아버지지만 할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서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축복 기도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윗사람들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요 할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축복 기도 받으러 간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살고 있는 곳이 이집트예요. 자기 아내는 누구예요? 자기 처갓집에 있는 그 모든 처갓집 사람들은요,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그러한 딸이에요. 이 처갓집은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이방 종교의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즉 성직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집트의 요셉이 섬기고 있는 이 파라오 왕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지금 이 당시에 자기를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예요. 그런 나라에서 완전히 종교가 다르고 이방 나라에서 요셉이 지금 총리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이 자체가 말처럼 쉬운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두 아들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교육,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외할아버지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고 엄마가 이집트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뒤에 제가 이따가 설교를 하겠지만 이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요셉의 두 아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힌 두 아들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아버지의 신앙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다 자녀들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 다 기도하실 거예요. 표현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 품고 내가 정말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 위해서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런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와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요셉처럼 내 자녀를 믿음의 그 양육을 하셔야 돼요. 신앙의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자녀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뭐 어떻게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되고, 너무 내가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 생활하는 거 그거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렇게 양육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상황이 그런 얘기할 입장이거나 또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좋은 기회가 되면 내가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제가 말하는 이 신앙의 양육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면은 너무나 좋죠.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다 크고 결혼하는 가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식을 낳고 살아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가 다 성장해서 부모보다 더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늘 부모는 습관적으로 또 입버릇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의 양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요, 그걸 잘한 거예요. 그걸 잘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 이집트에 사는 거예요. 자기 처갓집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므낫세나 에브라함은요, 혼혈아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나안 사람이지만 자기 엄마는 외국 여자이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우리말로 말하면 혼혈합니다. 내 나라에 살 때 내 나라의 종교나 이런 것이 교육이 되어지는 거지,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 뭡니까?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 교육이에요. 근데 이 교육도요, 요령이 있어야 돼요. 다다다다다 이러면 안 돼요. 또 너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렇게 따지듯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따뜻하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신앙 얘기를 할 때 부모들이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막 욱박 지르거나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면은요 안 돼요. 도리어 그게 잘못되어져요. 우리가 신앙 교육을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뜻하게 좋은 말로 해야 돼요. 힘들지? 요즘 참 바쁘지?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엄마는, 아버지는 내가 교회 갈 때 제일 행복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너 한번 벌을 받아봐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의도는 좋지만 그곳에 반발 심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신앙의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신앙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먼저 보여줘야,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해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늘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줄 때, 아, 자녀들이요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예배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말씀을 의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 자녀가 되도록, 그것은 부모의 신앙의 양육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이요 이렇게 위대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부터 요셉의 이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늘 따뜻하게 신앙에 대해서 건면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모범을 잘 보여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따라가는 진짜 복된 가정, 진짜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크게 해봐요. 아멘. 축원드립니다. 네. 자식들이 왔다는 얘기를 이 아버지가 듣게 되었어요. 운명을 앞둔 이 아버지 야곱이 그 자식 요셉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누웠던 병상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육신은 새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자식을 축복하고 싶은 이 부모는요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사력을 다하여서,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없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개우 자리에 앉더니 요셉과 그 손자들 앞에 놓고는 뭘 얘기하느냐? 숨을 몰아쉬고 떠듬떠듬 야곱이 자기 평생에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교했지만 야곱은 젊은 시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릴 적에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한테
대한 그 열등감 때문에 형을 이겨보고 싶은 생각,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사가지고 도망치는 그 이야기, 외삼촌 댁에 가서 사기당하고 결혼하는 그 난간의 모습들, 인생의 쓴맛과 고통스러운 맛을 다 견디면서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인생이 너무 고단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요 보고 계시면서 한 번도 그 야곱을 떠나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 없지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얘기를 한참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축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얘기를 꺼낸 건데, 야곱이 자식들 앞에서 세상 얘기, 무슨 자기가 살아온 인간적인 얘기, 돈 버는 얘기, 권력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는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무슨 자기가 살아온 그런 인간적인 면에 있는 그 말은요 그 자녀들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 얘기만 했어요.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그 자식들을 불렀는데, 축복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을 이만큼 남겨줄 거고 세상에 살면서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냐? 진짜 축복은,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거나 세상에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전하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하나님 이야기를 실컷 한 다음에 요셉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셉이 내가 데려온 이 아들이 내 아들이냐 이렇게 묻지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축복을 하기 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데려온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시키겠다,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리고는 장자의 그 2배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이야기예요. 누가 내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그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종종 그렇게 많이 했대요. 또 유산을 분배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되어 있었대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로서 2배의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첫째, 장자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많은데 그게 장자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가 남기는 그 유산을 2배로 주겠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지금 아버지의 정말 간절한 바람은 뭐냐?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영적인 축복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셉은 여러분 당대 이집트 총리인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하겠어요? 굉장히 부자인데요. 이건 아버지가 주는 영적인 축복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거,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주고 싶었다면
아버지가 직접 죽기 전에 내가 요셉아 너에게 다른 아들보다 장자로 인정하고 지금부터는 2배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걸 뺑 돌려서 손자들 통해서 요셉을 2배의 축복으로 주려고 하는 걸까? 이 부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있는 책 다 찾아봤어요.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한번 이것을 한번 풀어봤어요. 첫째는 지금 요셉은 현 직분이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사실 요셉이 생활하고 있는 그 방면의 모든 것은 총리로서의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가 훼손되지 않게 하려면 요셉을 안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배려죠. 두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어릴 때부터 요셉을 더 끔찍하게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들로부터 어떻게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으로 되어져 버렸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은 지금 다시 다른 형제들과 이 요셉을 패내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셉에게 직접 재산을 주지 않고 축복권을 주지 않고 두 손자를 통해서 이런 다른 형제들과의 갈등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을 것이다. 세 번째, 요셉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아니었으면 요셉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굶주려서 그 가문이 어떻게 될지도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거예요. 흉년에 먹을 것이 없었고 살아갈 방법도 없잖아요.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와서 총리가 되어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신들 이집트로 다 이민을 오게 한 다음에 지금 이만큼 살아가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문은 요셉이 없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 가문을 지키고 일어선 이 아들에 대한 고마움, 그 아들에 대한 배려함, 또 다른 아들들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속 깊은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들을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노한으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임종 직전의 그 모습은 기운이 없어요. 말할 그러한 힘도 없어요. 판단력이요 떨어지게 되죠. 완전히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마음과 육신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임종을 앞둬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단 하나 영적인 것만은요 끝까지 야곱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모님들 노년에 혹시 돌아가실 때라도 육신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깨어 있은 만큼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입양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입양식을 하면 입양하는 아이를 그 아버지 무릎 앞에다가 앉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가지고 그 아이의 이마에 이렇게 키스를 해줘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의식이 뭐냐? 그 마지막 의식은요, 그 입양하는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으로 마지막에 그 입양식이 끝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세요, 2명이잖아요.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그러니까
마지막 야곱이 입양하는 그 아들들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이 도와주는 거죠. 왜? 아버지 눈도 잘 보이지 않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 힘도 없고 하니까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이제 자기 아들 앉히죠. 첫째 아들 장남 므낫세를 오른쪽에다 앉혀요. 에브라임 둘째를 왼쪽에다가 앉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할 때의 상징적인 축복권이에요. 상징적인 그 축복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당연히 장남 므낫세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른쪽에다가 앉혀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둘째는 왼쪽에 앉힌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손을 들어서 축복을 이제 막 하는데, 그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면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손을 X자로 하고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둘째에게 가고 왼손이 첫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이 요셉이요, 깜짝 놀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손을 잘못 얹으셨어요.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다 말고 정색을 하면서,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상식이나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을 보면 장남이 오른쪽에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상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아들들이 첫째가 오른쪽에 앉아야 되고 둘째가 왼쪽에 앉아야 되는 그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상식, 사회적인 시선, 이거 중요하지만 야곱이 무엇 때문에 손을 X자로 서로 엉켜서 축복을 했을까? 야곱이 했던 말, 세상의 상식과 우리들의 시선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성공해야 돼요. 좋은 부모,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유리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고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축복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법은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연약하고 볼품이 없고 가장 못나고 가장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머물면 세상의 상식과 편견을 깨고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여러분의 그 조건이요, 세상 사람만 못해요. 축복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첫째보다 둘째가 복을 받는 이 성경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되길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의아했죠, 요셉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생각에도 장남이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졌어요. 여기서 좋은 축복을 받는 가정에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야곱도 요셉도 각각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요셉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데
둘 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다르고 아들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바라보니까 갈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복된 가정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성경이 가르쳐줘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보면 남편이 바라보는 곳과 아내가 바라보는 곳이 달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어떤 남자들은 아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서는 그런 아내가 있는가 하면 남편의 관심은 온통 세상이에요. 사업이에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그래서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관점이 달라요. 나는 돈 벌 테니까 당신은 기도만 해. 한 사람만 하면 돼. 그건 여러분 대단히 불행해지는 가정이에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곳을. 아내가 대신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못하지만 아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지 아내만 그 몫을 감당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X자로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자로서 이런 축복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른손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엇갈려서라도 나에게 오른손의 복을 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이 엇갈려서라도 오른손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왕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서 지금 에브라임이 오른손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식이요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에서 장남 므낫세의 표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장남은 지금 얼굴이 일그러지고 갑자기 정말 번개 맞은 거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그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큰 아들로 살아왔어요. 당연히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도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오른손에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첫째였고 당연히 내가 동생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할아버지의 축복권 때문에 동생에게 밀려난 이 첫째 므낫세,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생한테 축복권을 빼앗기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비교당하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그 축복권을 동생이 가로채고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그 권리를 동생이 빼앗아 가야 되는가? 왜 나는 오른손의 복을,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게 억울했던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비교의식이 생겨서 평생을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순리를 따라서 그렇게 므낫세가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합니까? 그 순리가 맞지 않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이런 결과를 주신 걸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이 잘못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12지파를 만드는데 네 동생 지파를 맨 앞으로 내가 쓸 거지만 너도 귀하게 쓰고 너도 축복하리라, 그 얘기예요.
동생보다 못하고 동생은 복을 받지만 너는 복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네 동생을 내가 이렇게 더 쓰겠지만 너도 그에 못지않게 쓸 것이고 너도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내가 장남으로서 축복을 받지 못한 걸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으로 평생 하늘 가지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생도 쓰시지만 잘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겠지만 나도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동생과 비교의식, 열등의식 속에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관계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가정들 불행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형제들끼리 비교의식을 가져요.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비교의식을 가져요. 그러면요, 그 가정이 불행해져요. 아니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거나 또는 내가 교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게 하셔서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다 잘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맞는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명단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명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로 손을 붙들고 있는 명단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으면 되지, 굳이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못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고 못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 그걸 세워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셔야 돼. 혹시 내 생각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게 가도, 내가 계획한 거하고 다르게 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 가족이 그 뜻을 함께 바라볼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버리세요. 여러분의 가문이 요셉의 가문이 되셔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 지금보다 더 많이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나시고 쓰임받게 되는 찬란한 요셉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